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오후에도 또 우리를 풍성한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싹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 말씀은요, 오늘 오전 말씀하고 이어서 그 보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AS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또 읽은 시가 한 편 있어서 제 시를 한 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목, 나의 가슴을 울리는 소리. 오늘은 그가 오는 날이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나의 가슴을 뛰게 한다. 그가 오면 나는 수줍은 소녀가 되기도 하고 그가 오면 나는 어엿한 숙녀가 되기도 한다.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그는 나를 완전하게 한다. 나의 가슴을 울리는 그의 발자국 소리, 나의 가슴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띵동, 택배요. 이게 여기 제가 우연히 들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택배 아저씨가 귀여운 걸 선물해주면 나는 수줍은 소녀가 되고 예쁜 엘레강스한 옷을 선물해주면 어엿한 숙녀가 되고, 예. 택배요. 사실 좀 농담이죠. 예. 사실은요, 제가 이제 어디서 본 시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꾸민 게 맞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좀 친하셨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그 집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문을 알고 주변에서 엄청들 모여든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기대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좀 그분의 인성과 어떤 그분의 성실함을 인정했던 계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택배 아저씨 이름 아세요? 이렇게. 택배 아저씨 이름 아십니까? 여러분들 택배 아저씨 이름 아세요? 예. 저희 집에 제가 이사를 이제 하다 보니까 택배가 엄청 와요, 지금.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택배 아저씨 만나면 저 꼬박 인사하거든요. 제가 바로 그 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인사는 해도 제가 택배 아저씨 성함은 잘 몰라요. 물론 요즘에는 택배원 누구 이렇게 이름이 문자로 오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냥 택배 아저씨일 뿐입니다.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전달해주는 내용물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니까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청빙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첫 설교 시작 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던 내용 아마 다 모르실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피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앞지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느 누가 앞에 서든지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발판 삼아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 저한테 종속되는 그런 성도들을 원하진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택배 아저씨로 앞에 나서는 모든 리더들은 철저하게 택배 아저씨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철저하게 바로 그 택배 아저씨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구?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 예, 어떤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생기죠.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은 1등이 아니어도 기쁘다고 했습니다. 왜 기쁘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 꼭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1등은 아니어도
1등이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자,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3절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좀 알쏭달쏭하죠. 사실은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서 장차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에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다라는 그 예언이 또 사실 이 말씀 그대로를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세례 요한도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예언된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주인공은 이제 아니니까요. 자, 어쨌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발견하면 굉장히 재밌죠. 모두가 산에 올라가시면 꼭 뭘 하죠? 야호를 하죠. 근데 야호를 할 때 야호 이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하고, 네, 야호 이렇게 하죠. 네, 요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경북 지역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 대전에 계셨던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가셔도 절대 그것만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피차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북에 와서는 삼성 좋아한다고 해야 된다고 막 자꾸 그러셔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제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화가 생겼고 이글스가 생겼고, 제가 그때 빙그레 이글스 1회 어린이 팬클럽 출신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태어나 보니 한화 팬인 걸 어떻게 합니까? 대전에서 살아서 한화 팬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구 경기장에 가면, 아니면 여러분 제가 포항 스틸러스를 좋아할 마음이 있긴 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를 가든 한화 이글스를 응원을 하러 가든 모두가 응원할 때 다 이렇게 하고 응원해요. 최강한화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 삼성은 그 응원구호가 뭔가요? 최강 삼성이에요? 거기도요? 우리 한화 따라온 건가요? 아니, 일단은 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안심하십시오. 그래도 한화가 꼴찌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찾아봤더니 요즘 삼성이 꼴찌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언가 소리를 지를 때 손을 모아요. 왜 손을 모으죠? 소리가 좀 더 집중되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의 의미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확성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아하면 아합니다. 어하면 어하는 게 확성기죠. 오히려 그걸 더 크게 전파하는 게 확성기죠. 그 내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다? 대언하는 자였던 거죠. 대언하는 자. 그러니까 신실하게 전하는 자였죠. 택배 아저씨입니다. 전달하는 자의 역할 그 이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세례 요한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자기 제자들도 모았고 주목도 받았지만 절대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했습니다. 예. 내가 복음인 척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만 하는 확성기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어디서든지 나는 그냥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와 또 1장 15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15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하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택배 아저씨요, 또 어떤 삶? 확성기의 삶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전파하던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게 마가복음 6장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았던 겁니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특별한 언어로 묘사합니다. 우리 다시 1장 2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확성기가 되고 전달자가 되고 녹물 섞지 않는 전달자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을, 거듭난 입술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처음 오신, 즉 초림이라고 하죠. 초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한 확성기가 되어 대언해야 되는 사명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오늘날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장차 주님의 때에 재림해 오실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풍성하도록 그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확성기와 같이 전달하는, 그러나 나는 어떻게? 나는 뒤로 사라지고 나는 2등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말하는, 나는 주인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21세기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 예, 다시 말하면 그냥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예배도 은혜롭고 재밌게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좋은 교회는요, 임박한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이죠. 회개와 죄사함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큰숙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자복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21세기 세대의 요한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회개와 죄사함과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자칫하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좀 딱딱해지기가 쉬워요.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복음 믿어야지 하면서 이걸 선포할 때 자칫하면 경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백합 한 송이,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 한 송이를 가지고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못하였다 설교하셨고요, 각종 비유를 들려주시며 또 그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이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찢겨져 갈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은 자들이 그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녹아져서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된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우리 안에 보혈이 그렇게 흘러갈 거다를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이 눈높이 교육을 잘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렇게 재미난 교육을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도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듯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눈높이 교육입니다. 주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눈높이 교육의 그런 상징의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 합동교단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 같이 종교 개혁의 큰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성경의 원리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또는 대교리, 소교리라고도 해요. 그리고 신앙고백서, 예배모범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대교리문답만 있으면 되지 소교리문답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또는 초신자들, 그래서 세례교육이었어요. 세례교육을 위해서 이 소교리문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초신자의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을 했네요. 네, 그리고요, 왜 하필 문답, 왜 묻고 답하는 방식을 채택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 당시에 교육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들이 택했기 때문에 문답의 형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문답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질문을 던지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답을 가르쳐주고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찾고, 그러니까 교육의 좋은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대교리만이 아니라 소교리가 나왔고 또 그게 문답의 형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겁니다. 이게 말씀만 전한다고 할 때 되게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설교학을 이렇게 배우는데 저희 교수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자들은 많은 능력을 갖춰야 된다. 특별히 지력,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지력이 있어야 된다. 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영적인 청력, 그리고 또 영력도 있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봐야 하니까 안력,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안력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전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고 했는지 아십니까? 언력. 언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21세기 세례 요한으로 살아야 한다면 사실 이 뭐 안력, 청력, 영력, 지력, 우리의 언력 이거 우리가 다 사실 갖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의 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큰숲교회에서 그런 교육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린 아기에게 우리 진지 먹자 이렇게 안 하죠. 100%다 어린아이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먹자? 맘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과 그 언어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물론 제가 간단하게만 오늘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자칫하면 눈높이에 맞춘답시고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훼손할 수 있어요. 또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굉장히 경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것과 바뀔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사역 현장들에 정말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들도 눈높이에 맞춰 교육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어느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보여주든지 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잘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요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설교를 좀 마쳐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그 확성기가 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좀 이런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남기셨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시편 42편 5절 말씀. 네, 거의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강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다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 있는 그런 이해만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기도의 습관에서 그 습관이란 단어가 법이라고 했죠. 습관이 되면 우리 가운데 그게 법이 돼서 정말 그걸 따라야만 하는 그런 우리 가슴에 소리치는 음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때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자신의 영혼에 소리치십시오. 낙심하고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소리치는 또한 그러한 확성기가 되시는 것 또한 제가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21세기 세례 요한이 돼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큰숲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 말씀을 소리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낙심하려 할 때에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도 최고의 확성기와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큰숲교회를 사용하셔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탄탄대로를 열어주시며 주님 오실 길을 환하게 예배하는
허다한 무리들로 그 선봉의 우리를 서도록 변화시키시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티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티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티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담대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확성기와 대언자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에게도 낙심할 때에 최고의 설교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21세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그 길을 여는 21세기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